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대지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이름만큼은 그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가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았던 인물이지요. 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은 그 어떤 인물보다 다윗에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은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용사 다윗, 또 친구 요나단과 마음을 나누었던 따뜻한 친구 다윗,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 다윗, 그리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던 음악가이면서 시인이었던 다윗. 다윗의 이야기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원한 지도자, 그렇게 유대인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에 담긴 이 고백은 유대 민족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메시아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1장 1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 이 말씀은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렇다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웅장하고 어울릴 텐데 왜 성경은 굳이 그의 아버지 이름 이새를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한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당대의 이름난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이새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집안이 아니었죠. 물론 성경은 훗날 이새의 조상이 보아스와 룻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이 가문이 믿음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록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이지, 다윗이 처음부터 사무엘 앞에 섰을 때부터 이새의 집안 대단했다, 이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새의 집안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조에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 주목받지 못하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뜻입니다. 목동의 후손, 농부의 후손,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대단한 가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왕조에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상식과 기대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흐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작부터는 평범함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비천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아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작고 변변찮은 시골 마을로 여겨졌고, 거기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멸시와 편견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출발은 이렇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외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를 심판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심판주로 보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이 심판자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등장을 해요. 이사야도 메시아는 심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심판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이나 평가에 기대어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길 메시아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사야는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지난번에 봤듯이 칼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받았을 때에 그 당시가 어떤 때였느냐? 그때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고요. 이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막 침범해서 짓밟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현실 속에 있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평화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칼이 보습이 된다. 창이 낫이 된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이런 일은 자연의 질서를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지요. 아수르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 강한 나라는 스스로 약한 나라와 평화롭게 지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양을 잡아먹듯이 강한 자는 늘 자신의 필요를 위해 약한 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반복됩니다. 강자만 약자를 물어뜯는 건 아니죠.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쓰며 경쟁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헐뜯고 모함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방식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다툽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임한 이 말씀은 바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현실 한복판에서 선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지요. 세상의 법칙이 바뀌지 않아도, 정글의 법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도 메시아가 오시면 전혀 다른 소망이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희망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첫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새의 어디에서 한 쌍이 난다고요? 이새의 줄기. 여러분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게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밑둥, 그루터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나무가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잘려나간 자리입니다. 가능성이 끝난 자리인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싹을 내십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아무 기대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희망이 시작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희망의 노래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 받느냐?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망, 유대인만의 소망이 아니다.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선언하죠. 이 소망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잘려나간 자리, 이미 포기해버린 자리,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로 소망은 이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맥스와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우리가 결코 꿈꿀 수 없는 것이다.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꼬집어 보아야 할 만큼 있을 수 없는 엉뚱한 일이다.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볼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엘리야와 변모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백발이 성성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고 말을 잃은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빵을 건네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가 못자국이 난 손을 발견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나 우리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신뢰다. 이런 소망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시작된 소망, 바로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희망의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자리,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희망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풀지 못했던 가장 깊은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벽까지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평범도 아닌 비천함이었지만 그 끝은 부활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찌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겠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소망이다. 그런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경기도에서 양계장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 시험만 보면 30점을 받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야, 목사 아들이 30점이면 누가 교회 오겠나,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자꾸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지요. 아들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랍니다. 아빠, 나는 곤충이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도 좋고요, 닭도 좋아요. 매일 보는 게 닭이니까 닭이 좋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 그렇다면 공부 못해도 괜찮다. 나중에 크면 내가 양계장 하나 물려줄 테니까 10,000마리의 닭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지만 꼭 기억할 게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단다. 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건 꼭 잊지 말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사모님 속이 상했겠죠? 닭 10,000마리를 물려주겠다니 당신이 지금 하는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닭 10,000마리의 존경을 받으면 그것도 꽤 괜찮은 게 아니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 아버지 목사님 아들을 계속 격려해 주었고, 서울에 나갔다 올 때마다 곤충과 동물에 관한 책을 사주면서 응원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미국 코넬대에서 농가대학에 진학하며 자신이 좋아하던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떤 기대와 어떤 신뢰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듣느냐, 어떤 격려와 어떤 응원 속에 있느냐, 어떤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희망과 기대가 사람을 살린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소망은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깊은 그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거루터기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싹을 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새의 거루터기에서 시작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계도 마음도 미래도 마음대로 막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글 같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지냐?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지냐? 정글 같은 이 세상 다 사라지냐? 여러분, 예수님은 정글을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희망이니까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희망의 아기 예수님, 이새의 거루터기에서 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임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소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아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참된 소망의 삶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신앙의 걸음을 내디딥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합시다. 시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